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 공간 복음 문제 마지막 부분 이제 나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리.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지금 공간 복음에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첫 번째 시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마테오하고 마르코가 같이 이제 같은 언천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공간복음, 새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제 오늘 볼 거는 이제 요한복음까지 네 복음서가 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 공간복음 문제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부활이죠. 부활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사도들의 첫 복음 선포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복음 선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환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 복음서에서도 상당한 분량을 이 순환기와 부활 이야기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순환 이야기들은 참고 자료에서 좀 더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제 부활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또 이제 그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복음서 모두 이제 무덤에서 이루어진 에피소드를 전해주면서 부활하신 분의 발현 이야기를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다 보니까 이제 유다인들은 해 떨어지면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숨 거두신 시간이 오후 3시잖아. 오후 3시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안식일까지 이제 그 시체들을 이제 일단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일단 안식이 돼버리면 못 하는 거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시신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뒀으니까 굳이 이제 그 빨리 죽이는 방법이 이제 무릎을 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무릎으로 버티는 거가 없어지면은 이제 지식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기본적으로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지식사를 하게 되는데, 다리 힘이 있으니까 그 못 박혀가지고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잠깐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장만 4나흘도 이제 살아남는 경우도 있는 형벌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럼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은 이미 숨 거뒀으니까 확실히 죽었나 하고 창 한번 찔러보고 이렇게, 그래서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 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무덤에 제대로 염해가지고 안장을 못했던 겁니다. 긴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 지기 전에 다 끝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안식일 다음 날 아침에
밤이 캄캄해진 상태에서는 어차피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께 미처 다 해드리지 못한 장례의식들을 해드리려고 무덤에 갔어요. 그럼 거기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들이 이제 그 이야기들이 복음에서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인 거죠. 여인들이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무덤을 막았던 돌은 굴려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전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는 네 복음서가 모두 일치된 모습으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참여한 여인들의 뭐 숫자가 좀 다른다던가 뭐 이제 그럴 수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없어라는 거는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의 다른 글들은 이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수신기가 충전 다 돼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좀 그래요. 하여튼 그 복음서에는 이제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는 걸 발견한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다른 신약 성경의 글에서는 여인들이 그 안식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직접 찾아본 게 아니어가지고 장담을 드릴 수 없는데 아마 이 책에 그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딴 데는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안에는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정말로 있었느냐, 이 사건이 역사성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빈 무덤 사건이 과연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인가, 그 무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실질적으로 무덤 안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는가라는 것이 우리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이 빈 무덤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을까? 그리고 그 사건을 전해준 전승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식의 질문에 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승의 고전성과 전승의 성격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관심사입니다. 성경학계에서는 이제 마르코 복음서가 전해준 빈 무덤 발견에 관한 내용이 아마 가장 오래된 전승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보는 데에 더 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따르지는 않겠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이 복음서들 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학적인 접촉의 문제는 소위 말하는 이출전설 이론으로는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출전설이라고 하면 출전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데 이제 저는 좀 설명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마르코 복음서가 전체적인 복음서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이 마르코가 영향을 준 이제 마테오하고 루카가 이제 그 문학적인 영향성을 줬는데 마르코에는 안 나오는데 마르코하고 루카가 같이 알고 있는 그런 거가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각각의 또 사료가 되었던 어떤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하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은 있었을 것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사료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코하고 이 어록 자료를 보통 이제 이 독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경 학계를 열심히 이제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 독일어로 원천에 해당하는 쿠벨레라고 하는 이제 그 앞을 따서 Q라고 보통 씁니다. 그 가설로 존재하는 하나의 출처를 갖다가 Q 문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출처에서 공간 복음들이 이렇게 형성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출전설이라고 하는 가설이에요. 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것들을 다 보기에는 요한복음도 거의 유사한 내용의 순환기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잘 한번 파보자. 네, 간단치는 않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여기서 5번째 증언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 복음서. 네, 요거는 복음서의 권위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네, 않았지만은 그래도 복음서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래도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오래된 전승을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베드로 복음서도 함께 참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복음서도 이제 마르코 복음서 전승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간주되고는 있는데, 아무튼 교회가 이거를 복음서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거, 성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갈릴레아에서 부활하신 분의 발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부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부활하신 분을 갈릴레아에서 뵙게 될 것이라고 알려준 천사의 메시지,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보다 먼저 갈릴레아에 가셔서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천사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복음서의 저자는 천사의 이 메시지를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복음서와 마테오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 마테오 복음서가 전해주는 내용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놓고서 이제 문학적 비판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 복음의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보게 될 건데, 여인들의 빈 무덤 방문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의 빈 무덤 방문. 여인들이 가가지고 보고 비었어요 하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네, 그리고 제자들의 빈 무덤 방문에 대한 간단한 요약 내용 내지 자세한 내용 설명하는 그 부분.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 관한 전승들, 여기 좀 마테오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그럼 여인들의 빈 무덤 방문 이야기예요. 마테오복음서 28장 1절에서 8절, 마르코복음서 16장 1절에서 8절, 루카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보면은 다 이제 장이 넘어가죠. 부활 이야기니까, 순환 이야기 끝나고 부활 이야기니까 장이 넘어갔고 그거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1절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일단 딱 그 숫자의 그 분량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어떤 출발점으로서 루카복음서 저자와 요한복음서 저자가 원래의 전승으로부터 받은 내용들 가운데에서 변형시킨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베드로 복음서와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것들이 조금 다른 점들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전승이 어떻게 전해졌을까를 좀 추정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주간 첫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한 주의 마무리인 거죠. 네, 그래서 한 주간, 그러니까 7일의 창조 안에서 엿새를 일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 해서 이제 주간 마지막 날이 이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다음 날인 주간 첫날이라는 그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이제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이 사실들은 이제 다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왜 갔는지가 그 여인들이 간 의도가 분명해요. 그냥 가서 오려고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다 해드리지 못한 장례 예식. 예. 그래서 향유를 사가지고 갑니다. 자, 그리고 여인들이 가 보니까 무덤에 가 보니까 돌로 굴러 막았는데 이 돌이 굴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어디에 있는지는 조금 다르긴 한데 천사를 봐요. 갔더니 천사가 있어. 천사가 한 명인지 둘인지 이제 요것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천사들의 가로가 돼 있는 거죠. 네, 천사를 봤어요. 그리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파스카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여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마르코 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냥 놀라서 도망가요. 이따가 봅시다, 그거는. 자, 이렇게 볼 때 성경학자들이 지적하듯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거기서 그분을 뵙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한 천사들의 메시지는 공통의 원천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후대에 와서 삽입된 것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 복음서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아예 수록되어 있지 않고 루카 복음서에서는 완전히 변형된 형태로 소개되고 있죠. 루카는 갈릴레아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에서 보면은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마르코 복음서의 14장 28절에 있는 그 예언,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갖다 쓴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어떤 기능적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여인들이 주간 첫날 언제 갔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확히 언제라고 적시를 하고 있는가? 베드로복음서의 경우에는 이제 주님이 날이 밝아오는 밤에 제일 빨라요. 베드로 복음서에서는 이 주일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들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고대 작품인가의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했고 밤에라고 했고 이제 밝아오는 밤에. 그래서 아마 그 새벽에 그 동터오르는 그 어스어스한 그 타이밍 정도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테오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이제 밤이란 표현을 안 쓰고 있는 걸로 보아서 이 새벽에 이제 여명이 좀 이제 주변 사물들을 식별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왜 이게 뭐라더라? 해상 방명초라 얘기하나? 이제 그 해가 이렇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 때 지구에는 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쫙 비춰오게 되면은 그 지역부터 이제 밝아지는 건데, 해가 뜨는 건데, 그 전에 이 우리 대기에 산란해가지고 일찍 밝아지잖아요. 새벽에 보면은 아직 해는 안 떴는데 밝아오기 시작해요. 이제 그 타이밍이 아마 마테오 복음서가 이렇게 적고 있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마르코 복음서는 안식일이 지나자 주간 첫날에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네. 이건 딱 이제 그 일출 타이밍이다. 이제 그렇게 해가 떠오를 무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고, 루카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냥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래서 약간 요거는 한 요 정도를 다 그냥 포괄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이렇게 그 떠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는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그래서 요 요한복음서의 표현은 대충 한 요쯤 어딘가에 있겠죠. 네. 하여튼 이제 볼 수 있듯이 이제 다 베드로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복음서들이 연대기적인 표시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날을 갖다가 이제 그 주간 첫날이 우리가 이제 그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냥 그게 작은 부활절이고 우리 주일인 건데, 이제 그 용어가 아직 정착되기 전이니까 그 전에 어떤 기본적인 그 날짜 세는 방법으로 해서 주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복음서는 그 시간적인 표지를 이제 그리스도교적으로 해석해서 주간 첫날이라고 명시를 주간 첫날 주님의 날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들은 사도행전 20장 7절이나 묵시록 1장 10절 중에서 이제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는 이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셋째 날이라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셋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주님의 부활을 지칭해 오고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인들의 무덤 방문 이야기에서는 주간 첫날에, 그것도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때 이미 주님께서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다른 말로는 부활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의 부활이 이제 그 전에 어떤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셋째 날이 아니라 사흘 만에라는 그 셋째 날이 아니라 주간 첫째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이해해야 될 것인가. 자,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체성사를, 성찬례를 거행하기 위해서 주간 첫날에 함께 모였고 그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 일요일, 그러니까 주간 첫날을 갖다가 주님의 날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었죠. 주일이 그냥 주님의 날인데 사실, 그래서 주일을 주님의 날을 칭했다라는 건 뭔가 동어 반복이 되는 느낌이지만은 어쨌든 그 주간 첫날이라고 하는 이제 요새 그 표현으로는 일요일에 해당하는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주일로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첫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이제 성체 성사를 거행하기 위해 모이는 날이었고, 이제 어떤 그 연대기적인 표시 어쨌든 그 이 어떤 날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기하기 위한 방법에서 어떤 셋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주간 첫째 날이라는 표현을 혼동할 이유가 없었을 거다. 네. 그래서 이 표현들은 이제 전체 어떤 그거보다
늘 우리가 주간 첫째 날이라고 부르는 이 날에 주님의 날로 지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례적인 관습에서의 어떤 그런 전례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새벽 3시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그런데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즉시 이어서 해가 떠오를 무렵이라고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말한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을 교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를 무렵이라는 표현은 대충 아침 6시경을 의미하는데, 마르코 복음은 그렇게 이제 그 좀 중복해서 말하거나 좀 다시 설명하듯 말하는 그런 문학적인 습관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복음서의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그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 당시 관습으로는 새벽 3시, 해가 떠오를 무렵은 아침 6시경인데, 이게 그 사이쯤 될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약간 좀 그 이른 아침인데 해가 떠오를 무렵 약간 좀 상충되는 것 같지만은 하여튼 이제 이런 그 다시 말하는 게 그냥 마르코의 어떤 습관이다, 마르코 저자의 어떤 습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복음서와 마테오복음서의 경우에는 날이 밝아오다, 요한복음서의 경우에는 아직도 어두울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이 베드로복음서와 마테오복음서에서 언급한 밝아오다라는 표현을 잘못 해석해서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닐까라고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사실 유다인들의 그 시간관념에서는 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게 흔히 전날 밤이라고 부르는 그 시점에서부터 하루를 계산을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전에 부제 때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가 그 갈릴리아 호수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너는 게 그 사이에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배의 엔진을 딱 끄면은 또 풍랑에 그 파도에 이제 출렁출렁 하게 되잖아요. 배가 그냥 쭉 가고 있을 때는 배도 나름대로 이제 그 안정을 위한 이제 이런 그 안에 약간의 그 키 말고도 이제 안정 핀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쭉 이렇게 운항을 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파도에 시달리지는 않아요. 흔들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일정들을 막 하다 보니까 늦은 거야. 이 선장님이 아주 애가 타는 거지. 이제 해가 떨어지면은 저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운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간에 멈춰서 찰랑찰랑을 경험을 안 하고 쭉 가서 해가 떨어질 무렵에 이제 다 도착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경험을 못 해보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 따지는 거야. 이제 유다교에 충실한 분들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을 되면 안 되니까, 난 일을 하면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도 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날 밤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이잖아요. 자시의 한가운데가 되는 그때가 날이 넘어가는 그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유다인들의 습관은, 관습은 이제 해가 떨어지면은 다음 날이 되는 거, 그 날이 끝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테오복음서에는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해가 진 후에 새벽이 밝아오는 때에 무덤을 향해 떠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상황에 알맞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사용한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이라는 표현은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지적한 안식일이 지나자라는 표현과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결과적으로 마테오복음서가 이 이야기의 원초적인 전승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자,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빈 무덤 발견에 대한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은 이제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복음서들이 전해주는 여인들의 명단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마르코부터 봅시다. 마르코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나와 그다음에 또 마리아인데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가 자, 이제 갔다 하고 이렇게 적고 있죠. 그 다음에 마테오복음서에서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고 그리고 누군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안 나옵니다. 2명이에요. 자, 그다음에 루카복음서 가봅시다. 루카복음서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 아마 또 나오겠지? 제일 중요한 인물이니까.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 여자들은 하고 대명사로 해서 그러면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요? 그쵸? 또 있나? 더 뒤에? 그들은 있구나. 또 뒤에 10절에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루카는 마르코와 동일한 거 같죠? 순서는 바뀌었는데 요한나도 있나? 살로메 대신 요한나가 들어갔군요. 그쵸? 마리아 막달레나 있어. 그리고 요한나하고 또 마리아인데 근데 야고보 맘이야. 요 둘은 같은 마리아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플러스 알파. 네. 네,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서 가봅시다. 요한복음서에는 여기는 주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해가지고 요한은 마리아 막달레나만 있어요. 끝. 자, 숫자가 여기는 3명, 여기는 2명, 여기는 3명 플러스 알파. 더 있었으니까 아무튼 더. 그리고 1명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꼭 나오는 사람 있죠? 네, MM이 꼭 나와요. 네. 마리아 막달레나가 꼭 나옵니다. 네, 그래서 누가 갔든지 하여튼 그 예수님 부활의 목격 증인이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
첫 목격 증인이고, 그래서 사도들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하러 파견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한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요즘 교회에서는 우리는 이제 사도들의 사도라고 마리아 막달레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그 시절에는 다 그냥 어떤 사도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안타깝게 다 남자들만 사도로 뽑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 사도들에게 사도로서의 역할을 한 분이 돼서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를 사도들의 사도로 이렇게 부르고 그 전에 기념일로 하던 거를 축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빈 무덤 사건에 대한 이야기 안에서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의 숫자가 일정하지는 않아요. 들쭉날쭉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누가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복음서들은 이 누가 갔는지 모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해주려고 하는 데에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왜 어떻게 뭘 맞춰야지 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그 고심할 전혀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언급된 예수님 그 여인들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음을 전해주는 이야기 안에서 언급되는 여인들의 이름과는 또 반드시 일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여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이 묻히셨다는 것을 목격한 여인들과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목격한 여인들이 바로 이 두 사건의 증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냐는 크게 그들의 관심사는 아니었지만은 마리아 막달레나는 확실히 있었다라는 거고, 이제 어쨌든 그 증인이 여인들이었다. 이제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인들은 무엇을 하려고 무덤에 방문했었나요?를 또 보죠. 무엇을 하려고? 자, 왜 갔니?에 대해서 이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각자 나름대로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마르코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의 경우는 무덤에 달려간 이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앞에 나와 있던 이제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걸 텐데, 그것은 마리마티아 사람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전해받아서 무덤에 안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를 적고 있는데, 마르코 복음서를 가봅시다. 일단 마르코 복음서는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향료를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 무덤에 모실 때 이렇게 향료를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대요. 자, 그럼 루카복음서를 가봅시다.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이게 뭐 발라드리려고 뭐 이런 것까지 표현은 없지만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그래서 향료를 가지고 간 이유는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가져간 거겠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테오 복음서에 가면은 이거를 딱히 표현을 하고 있지 않대요. 마테오 복음서 가봅시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냥 그 뭐 향료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성묘 갔어요. 무덤을 보러 갔대요. 무덤을 보러 갔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그 장례 예식을 갖다가 좀 덜 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아리마테아 출신의 요셉이 이제 그 요셉을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아마포로 감싼 다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제대로 염을 한 것 같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딱히 이제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20장 11절에 이제 나와 있다라고 했는데 20장 11절은 울고 있었단데? 잠깐만. 주간 첫날이나 아침 아직도 올 때 무덤에 가서 보니 하고 그냥 무덤에 가서 보니 이미 돌이 치워져 있었어요. 그 앞에 그래서 모량과 침략 섞은 걸 100리터쯤 니코데모가 갖고 왔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잘 감쌌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요거는 요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장례가 잘 이루어진 그런 거죠. 혹시 그 니코데모가 좀 한 사회적 지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100리터라가 이제 한 주석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건 한 약 32kg이라 그러는데 이제 상당한 양인 거예요. 이 향료를 그러니까 충분한 향료와 함께 장례 관습에 따라 아마포로 감쌌다라고 이렇게 해서 가까이 있었으므로 예수님 그곳에 모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 상황쯤 되면은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가 굳이 예수님께 향료를 더 발라드리려고 갈 필요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딱히 목적으로 보이는 그냥 가서 울려고 온 거죠, 그렇지? 슬프니까 가서 울려고. 근데 사실 이거는 근데 그거 그냥 그거보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울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요 장면은 11절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면서 무덤 쪽으로 손을 굽혀보니까 이 시신을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막달레나는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정황상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누가 시신을 훔쳐갔을 거려니 하고 짐작을 하고서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 보면은 지금 그 마리아 막달레나는 아직 안 들여다봤어요. 네, 안 들여다본 상태고 이제 가가지고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꺼내간 거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베드로하고 이제 살아가는 제자 보통 이제 요한이라고 보는 가서 이제 갔더니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지만은 베드로에게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서 확인할 거는 베드로에게 양보를 하죠. 그래서 뭐 이제 흔히 이제 이 신학과 교도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이야기를 들곤 해요. 이제 학자들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더 진보적으로 빨리 나가는데 교도권은 천천히 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신학자들이 교도권을 기다려줘야 된다.
요한이 베드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할 때 이제 쓰입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베드로하고 지금 요한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 진짜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아마포가 놓여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잘 개켜져 있었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 밖에서 우리 스승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엉엉엉 하고 울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많이 울었겠지, 이제 충분히. 그래서 둘이 간 다음에 울면서 이제 무덤 쪽에서 그때 들여다 본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유 자체가 이제 정확하게 뭐 나오는 거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니까,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따랐던 여인이다 보니까 그 성묘하러 갔겠죠. 결국 마테오 복음하고 요한 복음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서의 어떤 결론은 이제 마테오 복음서가 전해준 단순한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비교 분석할 때 단순한 내용이 더 오래되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그 내용이면은 옮겨 적었을 때 빼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가 추가된 거면 추가는 시키지만은 그 원래 있던 거를 갖다가 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료들 사이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옛날에는 출판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 필사를 해가지고 옮겨 적잖아요. 옮겨 적어가지고 이제 책들이 이제 여러 이제 판본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사이에 어느 거가 더 고대의 사본인가를 판별하는 기준 가운데 표현이 단순한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코와 루카가 전하는 거는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하는 그게 추가됐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마테오는 단순하게 무덤을 보러 간 거고,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무덤을 보러 간 거가 아마 맞았을 거야라고 보는데, 이제 요한은 그 앞에서 이미 장례 제대로 지냈어라는 거를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딴 복음에서는 니코데모가 안 나오잖아. 니코데모가 이제 그 이름을 제대로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그가 이제 이 그 100리트라씩이나 이제 되는 향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올 만큼 뭐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테오 복음서의 내용이 가장 그 전승에서 처음 전승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한 이유가 이제 마르코나 루카 복음서가 전해주는 그 향료에 이제 그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 자체, 무덤에 묻히신 분을 향해서 그 여인들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뭐 이제 이것이 뭐 향료를 가지고 갔든, 그냥 예수님의 무덤에 성묘하러 갔든, 딱 우리 전통이지. 이제 사무는 어쩌다 보니까 딱 사무가 돼버리긴 했는데, 예. 우리 전통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갔어요, 무덤에 이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것이 엄청나게 왜곡을 한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그 안에서 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의 어떤 관습은 동굴을 만들어요. 그 동네에는 그렇게 암석이 엄청 우리처럼 화강암 같은 그런 단단한 암석이 아니기 때문에 잘 파면은 동굴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면은 염해가지고 거기에 안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돌로 이제 그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뼈만 남겠죠. 이제 썩어서 이제 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러면 유골을 수습해다가 그 묘지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은 예루살렘의 동쪽 지역, 구 예루살렘 시가지의 동쪽 지역은 죄다 이제 그 골짜기 넘어가 가지고는 다 이제 공동묘지예요. 빽빽하게 공동묘지인데 거기 무덤이 한 요만해요. 상자들이 한 이 정도 되는 상자들. 그러니까 유골을 수습해 가지고 유골만 이렇게 그 돌로 관 짜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동굴에 있는 무덤은 이제 임시로 이제 그렇게 매장하기 전까지 매장을 해두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어쨌든 돌로 막긴 하지만은 나중에 꺼내야 되잖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꺼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돌로 막아놓았다 이제 할 수는 있게 돼 있는데 결국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아니게 만들어놨고 이제. 그 돌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그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텐데 이제 빈 무덤 발견에 관한 이야기에서 돌을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마테오복음 일단 마테오복음 27장 60절에 이제 나오는 표현은 묻히시다. 바위를 깎아오는 새 무덤을 얻으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아놓고 갔다.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놓고 갔다라고 하고 마르코복음에서도 사절에서도 큰 돌일 거예요. 여기는 매우 큰 돌인가? 마르코. 묻히시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돌인데? 그 밑에 있구나. 그리고 그 14장 4절에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앞에 더 이제 매우가 붙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6장 3절에 보면은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줄까요? 이제 여인들 몇 명의 힘만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테오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는 경비병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경비병들이 매수돼 가지고 뭐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소 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하니까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다.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그곳에 돌도 있긴 하지만은 돌을 누가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에다가 뭔가 이제 누가 건드리면은 표시가 나게끔 봉인도 해가지고 붙이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종이로 뭔가 바르고 도장 찍어 놓겠지만은 그 당시 거기 사람들은 뭘 썼을까요? 이제 밀랍에다가 그걸 인장 찍었을라나? 하여튼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도 했고 경비병들이 가서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제 마테오복음서와 루카복음서에 이제 표현하면은 이제 이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굴려내 줄까요? 하고 왔더니 그러고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라고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돌을 갖다가 막아 놓는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죽은 자가 밖으로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뭐 좀비가 있는 건가? 어쨌든 일단은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그렇죠. 지하 저승인가 저승. 무덤은 이제 해서 막아놨으면 이제 우리 이승과 다른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를 표시를 하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이승에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지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만든 동굴인 거고 거기에 돌아가신 분을 모셨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돌을 굴려서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기는 저승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강하게 드러내려는 거. 그래서 두 세상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각 복음서가 전하는 이야기는 놀랍게도 그런 용도의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실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무덤이 비어 있으니 들어가서 무엇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려 있다라는 걸로 이제 들어가서 뭐 어떤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다라는 것은 두려움을 자극하기보다는 비록 시신이 도둑 맞았을지도 모른 자라는 우려가 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사실 부활에 관한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밖에 없는 거죠. 무덤이 비었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가 하면은 돌은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제 무덤을 막은 돌은 마테오복음서에서처럼 시신이 도둑 맞지 않게 하려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이것은 유다인적 사고로 볼 때 죽은 자들이 땅 밑, 셔올이라고 하는 그 땅 밑 저승에서 다시 일어나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테오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막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되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무덤이 열렸으니까 이제 그 몸이 되살아났다라는 건데 하여튼 뭐 그 표현이 있긴 한데 거기만 나오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됐는지 정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오고 했으면은 사회의 혼란이 어마무시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이제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고 사람들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을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죽은 이들의 그 저승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이제 지옥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기능, 바로 이 현현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묻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승에 가셨다. 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저승, 이제 인페리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지하 세계를 뜻하는 아래로라고 하는 그런 어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 세계를 뜻하는 말이고 유다인들의 사고 체계 안에서는 지상은 우리 인간들의 세상이고 이 지하는 죽은 이들의 세상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을 굴려서 막음으로써 이제 이 지상과 우리 인간들의 세계와 망자들의 세계가 이제 분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건데 그 돌이 이제 굴러져 있다. 무덤이 비어 있다. 라는 거는 이제 저승에 있던 이미 죽은 자들을 하늘나라로 구원하셔서 데려가셨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승에 가시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성화들 보면 다 막 이제 그 지하에서 아담 끌어올리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잡아 올리고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저승이 이제 패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으로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좀 됐나 이제 그 부활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영화는 되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영어 제목이 Risen, 그러니까 이라고 되어 있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고 순환 그 시절에 갔다가 이제 어떤 호민관이던 사람이 이제 그때 뭐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상황에서도 있었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죽은 그 얼굴을 본 상태고 이제 뭐 거기 마테오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제 유다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저자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 그랬으니까 뭐 이제 지키가지고 그래서 무덤 돌 굴려서 막아놓고 이제 그 봉인도 하는 것들이 막 이제 막 못 올라가게 이제 그 쇠말뚝 갖고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끈으로도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해놓고 거기 위에다가 뭐 이제 그 얘기한 대로 인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봉인도 다 하고 막 그랬는데 이 무덤이 이제 비었다라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그걸 했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막 보면서 이게 밧줄이 어떻게 된 거다, 막 이제 터져 나간 거다, 막 이제 이런 것까지 막 바로 뭐 얘기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그래가지고 이제 막 본쇼비르도 시신 찾아와라 막 이제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수사를 해 나가는 그런 식의 그 영화가 있는데 재밌어요. 결국 이제 제자가 되죠. 그렇게 막 팡 터져 나갔을 거야. 뭐 이제 이런 상상들이 뭐 많이 있긴 한데 이제 뭐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승을 구별하는 이제 그런 거에서 이게 이 기들이 어떤 부활에 대한 증거로서 호교론적인 기능을 갖고 있었고 이제 저승의 세력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현현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점에서 마테오복음서가 전해준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른 공간복음서보다 조금 더 처음의 전승에 가까운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테오복음서에서는 무덤문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무덤 안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내용을 전해줍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돌이 여인들의 방문에 맞춰서 열려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린 것과 여인들의 무덤 방문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세상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테오복음서에서 보면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승리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까무러치고 도망갔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어쨌든 뭐 구체적인 역사적 근거를 갖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이전에 부활하셨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우리 부활 반미사가 보면은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12시에 시작을 했잖아요. 12시에 시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 12시가 돼서는 끝내야지 하면서 10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에 끝내다가 이제 다들 힘들다 하면서 8시에 시작하는데 점점 땡겨지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해가 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활 반미사는 무조건 해가 지고 어두워진 다음에 할 수 있거든요. 전례 규정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8시 정도까지는 땡겨도 되긴 돼.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해가 졌어. 이제 다음 부활절이 된 거지. 이제 해가 졌어. 안식일 다음 날이 됐으니까 그 사이 언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부활 파스카 반미사를 그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날짜가 꼭 넘어가야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점점 좀 뭐 그렇게 조금 우리 편의적인 것 같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사이 그 어떤 이 여인들이 방문하기 전 그 시간에 이제 더 이른 시간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미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마치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베드로 복음서에 전해준 전승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다 복음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전해주는 것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저자의 분명한 의도는 부활 어떤 사실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그것의 결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려는 데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이 이야기 안에서 이 호교론적인 경향과 현현적인 경향을 합쳐놓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 돌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은 자들을 가두어뒀던 셔울은 더 이상 존속할 이유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셔울을 패배의 나락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이 돌로 상징되었던 실제가 더 이상 존속할 이유와 의미가 사라진 이 시점부터 예수님의 부활 발현 이야기가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돌에 관한 주제 이전에 모습을 드러냈던 다른 주제들이 이제 충만한 의미를 띠게 되는 겁니다. 즉 주간 첫째 날은 하느님의 종말론적인 전능하심이 표명된 바로 그 날이고, 그 날은 승리의 날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여인들은 그 순간 하느님의 또 다른 행위, 곧 셔울을 패배시킨 그분의 놀라운 능력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한 능력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만이 하나의 중대한 과제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하느님이 능력이 구체적으로 표출된 자리로서의 빈 무덤이 상징해주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가끔 가다가 이게 너무 이렇게 그 영성적인 그런 느낌으로 가시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이 셔울이 했던 뭐 죽은 이들의 공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이제 라틴어에서 번역한 거니까 인페리라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 이제 그거가 이제 결국 지옥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제 이 셔울을 폐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를 이제 망자들 공간 자체를 폐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뭐 못 움직일 그런 곳이 아닌데 여전히 지옥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점 안에서 지옥이라는 거는 사람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하느님이 보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느님하고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것을 회복하지 않는 인간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해가지고 막아놓은 거가 아닌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지옥의 졸개들을 가둬놓으려고라는 표현들이 뭐 복음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돌을 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곳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유의지로서 하느님을 거부하게 되면, 내가 대죄를 지어서 하느님하고의 관계를 끊어진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거는 인간의 의지로서 그 하느님과 단절된 그곳으로, 지옥이라고 표현되는 그곳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제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들듯이 죄의 용서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죄의 용서를 믿고, 그래서 육신의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이렇게 바라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지 않고 하느님하고의 관계 용서를 믿지 않고 그렇게 처신을 했을 때 결국 지옥은 인간이 걸어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가 천사가 나오죠. 천사. 네네. 아니요, 없진 않죠. 지옥은 있어요. 지옥은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하느님을 거부하고 사는 존재들이 있으니까. 네.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 관념적으로 갖고 있던 그 뭔가 유황불이 펄펄 끓어오르고 있고 이제 막 고통 막 이렇게 그런 곳은 아닐 수도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 셔올이 갖고 있던 이미지는 그냥 빛이 없고 축축하고 눅눅하고 그냥 그런 고요한 곳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 뭐래더라 마귀들이 이제 그 잘못한 사람들을 영원히 이제 그 고통 속에 벌 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지옥은 사실 우리 좀 동양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불교나 이제 이런 것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한동안 해왔던 이제 죄 지으면 적골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지옥도 뭐 몇 층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그 어떤 이 앞에서 지었던 이 세상에서 지었던 그 잘못에서 따라가지고 거기서 온갖 그 생각할 수 있는 온갖 고문들을 막 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는 지옥에 갔을 때 거기는 죽지도 않아 이제 뭐 계속 당하는 거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겁을 주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지옥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가 지옥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를 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 의지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거기다가 어떤 우리가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으로 기울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 중에서 하느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걸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느님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면은 그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얘기하진 않아요. 그 지옥이 예전에 어떤 중세적인 사고 안에서 이미지처럼 막 그 고통이 가득하고 막 이제 악마들이 여기 들어온 이 영혼들을 마구마구 그 놀리면서 괴롭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존재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다라는 하느님과 단절됨으로써 그분에게서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세를 살아가면서도 지옥일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거부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거 자체가 이미 어쩌면 지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도 현생을 살면서는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좀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죄의 문제 이런 거는 참 어려운 문제야.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전선하신 분인데 그분이 죄를 창조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진 않으셨을 텐데 죄와 악은 어째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것을 죄악은 이제 선의 부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어떤 그 은총이 없는 거죠. 완전 거부했기 때문에 은총이 없는 그런 선이 부재한 상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천사 이야기예요. 이제 빈 무덤 발견에 대한 이야기에서 천상적인 존재가 무덤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상적인 존재가 이 사건 안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서를 제외하고는 공관복음서에는 한결같이 어떤 천상적 인물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어떤 식으로 지칭을 하고 있는지 절을 표시하고 내용을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마테오복음서부터 나와 있네요. 마테오복음서 가봅시다. 마테오복음서에서는
2절이죠. 2절에서 4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 그 입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해서 나와 있는 거는 2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28장 2절에서 5절까지 천사 나오죠? 더 나오나? 하여튼 말 자체는 좀 뒤에까지 더 하시긴 하는데 천사는 뭐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하고 이제 뭐 그가 뭐 이제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라고 조금 더 수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르코 복음서에 가보면은, 아이고. 마르코 복음서에 가보면은, 이제, 지금 했더니,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여기서는 웬 젊은이가 마르코 복음서 16장 5절에 젊은이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루카 봅시다. 루카 자,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 쌓고 있냐? 그가 24장 4절 5절에서 이제 여기서는 두 남자, 그렇죠? 남자 둘이 그렇게 나타났다. 남자 둘. 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그냥 보통 사람 아닙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뿜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 뭐 눈부시게 뭐 이런 표현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다음 그거네요. 복음서 저자들이 천상적인 인물을 상이하게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해석의 가능성을 넓게 열어주고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각 복음서 저자는 그 인물이 천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찾아 적어보라라고 돼 있어요. 마태오 복음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나오죠. 그리고 그 모습이 번개 같고 옷이 눈처럼 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르코 복음서에서도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기본적으로 흰 옷을 잘 유지하려면은 힘듭니다. 깨끗하게 유지하려면은 표백제도 열심히 써야 되고 옛날에는 지금 같은 표백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다가 뭐 하여튼 그것도 뭐 기술이 있었다 그러는데 뭐 이제 하여튼 그런 거 해다가 뭐 그리고 실제로 그냥 하얗다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하얗다고 해서 눈부시게 하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눈부시게 차려입은 루카복음서가 전한 것처럼 눈부시게 차려입은 같은 그런 표현들을 써서 이게 세상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 안에서 보면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천사를 묘사하는 내용들은 하늘과 땅의 만남이라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여기 가로 열고 이제 해놓은 것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역사예요. 이거는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천사의 중재를 통해서 하갈을 만나시고 또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여기서는 당신 스스로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옆으로 치우심으로써 돌의 상징적인 의미를 실현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곧이어 하느님께서는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된 하나나 또는 두 명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혹은 그들은 우선적으로 하느님께서 성탄날 밤에 그러하셨듯이 이 빈 무덤 사건이 천상적인 성격을 띈 것임을 밝혀주고 또 다음으로 탄생하게 될 교회의 믿음을 표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들이 뭔 얘기를 했느냐? 이제 천사들이 전해준 구체적인 그 역할들을 또 비교를 해보죠. 네. 네. 천사의 메시지. 자, 일단 뭐 공간을 해놨죠. 이렇게 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공간 도식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천사의 발현은 분명한 내용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기 위한 건데, 첫째, 이제 하늘로부터의 개입을 의미하는 천사의 발현 앞에 여인들은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세상의 것이 아닌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놀라게 되죠. 네,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제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친하게 느끼는 거지만은 옛날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느낌은 천상적 존재를 보면 아 이거 나는 이제 망했네 죽었네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거다 보니까 놀랐겠죠. 그래서 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천사가 메시지를 전한 것 첫 번째 목적은 두려움과 당혹감에 휩싸였던 여인들을 안심시키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숙고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천상적 존재인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한 것은 공동체에 전한 계시인 것이지 빈 무덤 사건을 겪은 공동체가 숙고한 결과가 아닙니다. 가 보니까 무덤이 비었어. 천사는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빈 무덤을 찾은 공동체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이 여인들에게 계시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거다. 네, 그것이 이제 그 다른 하나는 또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표명되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복음 선포가 사용한 용어들을 그대로 갖다 쓴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관점을 연결시켜서 결론을 내리면은 이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기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부활을 계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을 옆으로 치우시고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이끌어내신 하느님의 능력적 역사하심에 응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자기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들이 결국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의 이제 그 메시지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하느님의 계시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분명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첫 번째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주장을 빈 무덤이 상징하는 죽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두 복음서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보죠. 마테오 복음서 28장 6절에는 무덤에 계셔야만 할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분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마르코 복음서 16장 6절에서는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루카복음서에서는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것은 천사가 알려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확인 과정을 거쳐서 된 것임을 지적해 주지만은 마테오복음서 28장 6절과 마르코복음서 16장 6절에는 천사가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의 부재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둘이 그 마테오, 마르코는 굴려놓은 돌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천사를 바로 만났으니까. 근데 막 루카복음서에 보면은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머리켠과 발켠에 두 남자가 있는 거예요. 못 보던 사람들이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없어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했는데 거기서 이제 천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네.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서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데 있어서 이제 새 복음서 저자들이 좀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있어야만 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라는 것은 부활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어떤 우리 감각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인간으로서 볼 수 있었던 그것이 무덤에 있어야 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이 사건들을 보고 여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마르코 복음서는 여인들이 두려워서 아무에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마 최초의 전승이었을 거다. 단순하죠. 네. 놀래서 그냥 사실 전해줘야지 이제 뭐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마르코 복음서의 그 부활 이야기를 보면은 이 16장 8절에서 그들은 무덤에 나와서 달아났다. 덜덜 떨면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고 끝난 것으로 봅니다. 예, 많은 이제 수사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거의 많은 수사본들은 이 뒤에 이야기 사실 어떤 다른 복음서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전해주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셨다. 또 엠마오로 가는 길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이런 장면, 승천하시는 장면 이런 부분들이 거진 다 있는데 그 주요 수사본들, 더 고대의 것으로 확인된 수사본들은 8절에서 띡 하고 끝나요. 마르코 복음서가 네, 시간 다 돼가는구나. 빨리 해야겠네. 하여튼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원초적 전승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뭐 학자들이 어떤 동감을 하고 있다. 근데 여인들은 부활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침묵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한 천사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킨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더니 여러분 그분을 거기서 뵙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일러라라고 이야기를 해라라고 한 거를 제대로 못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다른 복음서 저자와는 달리 마르코 복음서의 경우는 여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달아났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반응들이 좀 다른데. 정말 어땠는지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하느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돼요. 네, 몰라. 자, 결론 얘기해 봅시다. 빈 무덤을 관한 이야기가 처음에 어떤 형태로 형성되어서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재구성하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뭐 이제 시도는 해봤다 뭐 이런 건데 일부 역사들은 천사나 부활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 더 오래된 본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 이야기가 형성된 초기에는 여인들에게 당혹감과 두려움을 안겨준 이 빈 무덤 발견만으로도 아주 단순한 형태로 이 이야기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는 그저 역사적인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이야기 안에 복음 선포나 종교 의식에 관한 것들이 아예 담겨져 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초기에 어떤 이 더 간략한 버전을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냥 이 이야기 안에 단순히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의미를 찾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한 이야기와는 전승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부활하신 주님의 발현에 관한 이야기들과 그리스도의 현양을 선포했던 캐리스마적인 전승들과 병행해서 아주 이른 시기부터 존속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존속해 왔던 전승이 복음서 저자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또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과 공동체의 삶의 자리를 토대로 또 그 전해받은 전승의 내용을 필요한 만큼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자신의 복음서 안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공간 복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각 복음서 저자 공동체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그것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할 거고, 우리는 이렇게 전승되어 온 것들이 복잡한 편집의 과정, 이제 이어져 오는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렇게 돼서 우리에게 전해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각각의 복음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여기서 질문을 더 받아서 시간을 늦으면 여러분의 나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는 그 임시공휴일이죠. 임시공휴일이고 그 다음 주는 한글날이에요. 네, 이제 또 한참 있다가 다시 뵙게 될 텐데 그동안 또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고, 네, 싸우지 말고. 참 그 명절에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꼭 이제 그 언짢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보도록 합시다. 네, 하여튼 또 필요한 도움 또 하느님과 성모님께 구하면서 마친 기도, 삼종기도 바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를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